더 새로운 성경을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 묵상하게 됩니다. 전도서고요. 전도서를 짧지만은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아마 하반기 때 우리가 이 시편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 밤마다 조금 중요한 은혜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는 누가 쓴 거죠? 네, 저자는 아셔야죠. 솔로몬이 쓴 거죠. 솔로몬이 쓴 성경이 뭐가 있죠? 이 잠언이 있고 그리고 아가서가 있고 그리고 전도서죠.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12장까지밖에 없으니까 한 여러 번 이렇게 읽었는데 되게 허무함이 좀 밀려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다 헛되다고 하니까 내용이 거의 이 전도서 12장에 가서야 이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 있긴 한데 이 전반부에는 다 헛되답니다. 즐거움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오히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이 많으면 고민도 많다. 수고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잘못 해석하면 이 염세주의 허무함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필요 없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설교를 하면 잘못 해석을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처음 시작하는 서두에 우리 전도서에 대한 개괄적인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 찾아보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미닝들이 있겠죠. 의미들이 있겠죠. 그것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로몬은 이 악한 자인가 선한 자인가? 이 솔로몬은 이 다윗의 아들인데 이 다윗의 아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많은 희생을 했죠. 이 솔로몬을 위해서 왜 희생했는지 그 가정 배경을 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지혜, 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굉장히 현명하고 총명한 왕이었지만 그가 실제로 왕으로서 행했던 그런 악함은 이 타의 추종을 또 불허합니다. 많은 악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왕의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이 솔로몬을 두고 약한 자인가 선한 자인가 이런 신학자들의 그런 논쟁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금요일 밤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타임은 우리 인생인데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겠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인생을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성민 간사님 이야기하던데 이제 하람이가 이제 태어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말을 벌써 하고 이제 아빠니까 이제 봐도 또 보고 싶다 이런 말 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여러분 애를 안 낳으면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는 정말 축복이고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교회 일 다 뭐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뭐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지금 중요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건 우리 일생에서 가장 기쁨이 충만할 때가 아닌가. 신비로운 그런 감정들,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회개함도 일어나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뭐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점차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집에 골칫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사고도 치고 그러면서 또 깨달아서 또 성숙한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고 또 부모가 돼서 자기 어린 시절을 상고하고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때가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갈 이런 인생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건데 근데 이 시간은 돌고 돌아요. 인류만 해도 60억인데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뭐 5천만 명, 6천만 명 이러는데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회죠.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반대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은혜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3절에 보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가만 보면 그냥 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다 뭐든지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수고들이 사실 돌아와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을까? 이거는 진짜 염세적인 허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서 자체가 전도하기 위해 쓴 글이죠. 그래서 이 제목도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쓴 솔로몬의 글이죠. 그래서 사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우리에게 유익한 수고인가 아니면 헛된 수고인가? 제가 그 TV에서 옛날에 보니까 그 어떤 청년이 축구 선수 지망생이었나 봐요. 이동국 선수의 친구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축구를 하다가 되게 촉망받는 축구 선수였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돼요. 아들이 유명한 축구 선수였는데 이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축구를 못하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쓰러진 걸 보고 또 2차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까 하다가 아버지를 보면 죽기 어려워서 자기가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격증을 따는데 무려 자격증을 54개를 땄어요. 그리고 직업이 몇 개냐면 14가지예요. 아침에 하루에 뭐 대학 교수도 하고 뭐도 하고 그 일과를 보니까 하루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더라고요. 그 당시 나왔을 때가 35살 4살이었는데 하루에 하는 일이 막 한 4-5가지씩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저 그 당시에 제가 그 영상을 볼 때 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와, 이렇게도 사는구나. 뭐 낮에는 대학 강의 갔다가 오후에는 뭐 축구 교실 했다가 또 저녁에는 뭐 식당 가서 뭐 이렇게 설거지 했다가 뭐 밤에는 또 뭐 가르쳤다가 아침에는 또 뭐 팔로 다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사는 한 청년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와,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헛된 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미닝레스 아닙니까?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없는 수고. 방향과 목적이 없는 수고, 그게 이제 허무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없다라는 단어인데, 이 바쁘고 분주한데 의미가 없으면 나중에 뭐가 찾아오죠? 허무가 찾아오죠. 우리 그렇잖아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나중에 이 돈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으면, 가치가 부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많은데 허무함이 찾아오죠. 저는 요즘 한국 교회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게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뭐 돌아오는 주일날 좀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을 나이가 들어서 경외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죠. 반드시 그렇게 돼요. 막 뜨겁게 막 30년 40년을 사셔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목사님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문제가 오겠죠. 아무튼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인생은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거죠. 유익한 수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되나? 우리 인생은 반드시 수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 중에 꼭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그 수고가 헛된 수고냐 아니면은 유익한 수고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이 과제가 우리 전도서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겸손인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이 인생의 노년 때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이 전도사라는 걸 기록했을 때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이 솔로몬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솔로몬이 잠언을 쓰고 아가서를 쓸 때 잠언과 아가서 1장에는 뭐라고 밝히냐면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잠언을 내가 썼다 이 말이죠. 이 아가서를 내가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크게 대문짝만큼 이렇게 걸어놓고, 이 책을 써도 자기 이름을 먼저 이렇게 탁 앞에 걸어놓고, 이 솔로몬 자기의 그런 지혜를 드러내는 게 잠언이고, 이 솔로몬 자기의 그런 어떤 인품을 드러내는 게 아가서 아닙니까? 근데 이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의 아들, 이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 안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이름을 다 뺐어요. 자기의 이름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다 빼고 전도자다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죠. 사실 솔로몬은 이 300명의 처, 그리고 후궁만 700명이었죠. 도합 이 처와 후궁이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1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뭐 이 1000명은 무조건 뭐 자기 첩이 1000명이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을 단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당시에 국력을 상징했죠. 많은 나라와 이 조약을 맺으면서, 조약을 맺는 대가로 자기의 딸을 이렇게 그 나라로 보내는 게 그 당시에 부족 국가의 어떤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1000명이라는 것, 후궁이 뭐 700명이다, 이거는 700 국가와 이렇게 이 조약을 맺은 거죠. 우리는 당신 나라를 섬기겠다, 당신 나라와 싸울 의향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인데, 중요한 것은 이 후궁 이 1000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국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우상의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첩들이 자기 나라에 섬기던 그런 드라빔이라든지 자기 나라에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굉장히 관대했어요. 실제 그 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걸 관대하다 보니까 가지고 와서 전부 뒤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집은 왔는데 왕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0명의 후궁이 왕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 그 남의 나라에 와서 그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게 더 발달하고 그 문화가 생기고, 그래서 그 우상 국가가 완전히 돼버렸어요. 이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것이 큰 나중에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죄의 길을 살짝 터놨죠. 솔로몬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고
죄의 길을 살짝 터놨던 그 작은 일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국가에,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죄를 짓잖아요. 그런 경각심이 없잖아요. 이 정도는 뭐 해도 되겠지. 이거 뭐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 사실 이제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죄의 길이 거기서부터 터지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의 태도, 제 자세를 점검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제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서 70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달라질 이유가 있을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바뀌잖아요.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다 작은 생각에서 시작.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말이야 체면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고 신앙생활 경력이 있는데, 이제 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던 자세에서 편하게 양반다리가 되고 나중에 누워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세들을 나이가 들면서, 물론 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제가 손주도 생기고 뭐 교회에서 이제 뭐 목회를 오랫동안 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인간 세계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야 되겠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바뀌어요. 그게 인간의 무서움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온통 우상 국가가 됐는데, 그거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사실 전도서를 쓰면서 이 솔로몬이 회개를 하고 참회를 했지만, 솔로몬 당신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산산조각 났습니다. 완전히 부패하고요.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의 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는 회개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의 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깨달음으로 돌이켰지만 이미 국가는 망신창이가 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해요. 나는 내가 작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제가 옛날 다시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오류를 너무 많이 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그 공의와 사랑을, 그 진리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 인간적인 연민에 사로잡혀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건 그럴 수 있죠 라고 말 한마디가 그 죄악이 타고들고 우상이 파고 들어와서 한 사람의 인생뿐입니까? 인류 역사가,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지도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성경 이야기를 해야 돼요. 괴롭더라도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좀 교회를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만나서 내 마음, 내 연민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을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참회 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을 자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양자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죠, 사실은. 근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대부분이 다 모르고 살거든요. 알 길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주어졌지만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닮아가면 괜찮은데, 반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고 변화되면 그 권세와 권능이 좋은 곳에 쓰임 받겠죠.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막무가내의 삶을 살면, 그게 교만해지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게 시편 1편의 다윗이 시편의 주제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주제로 주신 시편 1편의 내용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과, 그죠? 악인과 의인.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 상실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상실이 되고, 그래서 교리서에 소요리 문답 제1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영광, 어느 순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유익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 목적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서 이 모든 인간의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우리 인생은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영광스러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전도서의 주제라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뼈를 깎는 이 심정으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한탄이 담겨져 있어요. 신앙은 반드시 깊어져야 돼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는 게 뭐냐면, 이 전도서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그 본질 아닙니까?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 이 주인공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돈이 많거나 뭐 솔로몬처럼 지혜가 똑똑하거나 솔로몬처럼 돈이 많거나 심지어는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정말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 부자가 예수님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표현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것은 단지 재물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만큼 가진 게 많으면, 우리 마음에 뭔가 가진 게 많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예수님, 하나님께 주인공의 자리를 내주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 연예인들이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봤을 때 되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뭐 병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인간의 어떤 심리니까, 그게 우리의 죄성이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그릇되게 태어났어요. 왜?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그 솔로몬의 출생을 이렇게 보면,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신하죠.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충성스러운 용맹한 전장에서 다윗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이 군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냥 참모총장이 아니라요. 뒤에서 행정만 하고 이렇게 뭐 갑질하고 뒤에서 이렇게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다윗의 이름을 걸고 싸운 용맹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 전장에 나가서 이 다윗을 위해서 싸울 때 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 다윗이 이렇게 흠모해가지고 불륜이죠. 네, 성경은 아주 아름답게 표장을 해놓으셨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마태복음의 이 다윗의 족보에 보면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사실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한 이유가 그 반대로 얘기하면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따돌림을 당했죠. 다윗의 다른 아들들 정상적인 자녀들에게 얼마나 따돌림 받겠어요. 근데 그거는 솔로몬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왜? 엄마는 하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강력한 나라의 왕이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사실 하자가 없어요. 왜? 누구든지 자기의 첩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누구든지 첩으로 데리고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이 다윗의 아내가 아닌 어떤 작전을 짜서 이 다윗이 엄청나게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첩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를 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이 있을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아가서 강의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피부가 검은 여인이라고 나와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거는 솔로몬 자신을 상징해요. 그 당시에 피부가 검은 여인은 완전히 왕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피부가 검은 여인. 요즘도 피부가 검으면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렇게 열애시키는데 그 당시에 피부가 검은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을 사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피부가 검은 여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처음 보시죠? 아가서를 안 읽어보셔서 네, 좀 뭔 소리 하시나.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가서를 해석할 때 솔로몬이 그만큼 외로움을 많이 당하고 또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아가서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뭐 아가서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고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려 300명의 첩 후궁은 국가에서 보내온 여인이라고 쳐요. 후궁 700명을 빼고 첩으로만 300명을 채웠는데 채워집니까? 부인이 300명이나 됐다니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고독했고 얼마나 외로웠고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따돌림과 상처를 가지고 컸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주인공처럼 살려고 했을까요? 솔로몬의 일대기를 보면 이 다윗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온갖 금으로 다 치장을 하고요. 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드러내고 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못했지만 그 솔로몬 왕궁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시대 때 지었잖아요. 얼마나 화려했는지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섬겼죠. 그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 자체가. 솔로몬이 그렇게 다 그런 인생을 왕으로서의 행적을 들어. 그 얼마나 강력한 이 왕국을 이뤘는지. 그게 뭐예요? 이 솔로몬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는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닫기 위한 구약의 한 성경이죠. 이게 인간이다라고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회개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이 나쁜 인간, 이 악한 인간, 아버지가 어떻게 복음을 너에게 전해줬는데, 어떻게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솔로몬과 별반 다르지 않죠. 못할 뿐이지. 지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솔로몬처럼 못 살 뿐이지. 만약 솔로몬과 같은 상황에 제가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솔로몬의 자리에 있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한 3천 명 정도 후궁을 딱 두고 훨씬 더 악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겉은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훨씬 더 내 공허함을 채우고 부족함을 채우고.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컨트롤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실상은 못해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욕망을, 내 야망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뒤늦게 그 모든 허무함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내용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죠. 얼마나 값진 성경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사실은 특히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이 복음 가진 가정의 자녀들, 예수 믿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후손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일 밤마다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온전히 우리 인생의 그런 삶의 목표와 방향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과 은혜라는 주제를 제목을 여러분하고 가졌는데, 이거는 전도서 전체의 주제죠. 네. 제 카톡에도 이렇게 time and grace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전체 전도서의 주제고 우리 인생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시간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은혜가 없으면 다 허무한 인생이 돼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뉴스만 보세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는데요? 허무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마약 같은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50% 이상이 도박을 한다죠. 채울 길이 없어요. 돈은 많은데 어릴 때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니까. 왜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럼 반대의 삶은요, 가난하고 병이 있고 이런 삶도 똑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돼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 인생에 없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속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욕망과 야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은혜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가시는지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